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사라는 왕이었어요. 그 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헤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요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의 할아버지 아사 왕에 대한 신앙, 성경의 평가는 괜찮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물론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조금의 어떤 실수나 어려움든 일들은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복과 은혜를 누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여호람에 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할아버지의 신앙도 괜찮았고 아버지의 신앙도 괜찮았는데 왜 자녀의 신앙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잘못 평가되었을까? 유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저절로 되고 그게 유전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사기에 200년의 그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중간에 중지시키고 터닝 포인트 왕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사로 세워졌는데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굽혔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 그게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을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강력한 민족을 쫓아내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면 자자손손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잠언 22장에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모든 것을 지켜갈 것이다. 말씀의 교육의 시기와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여러분 천대만대 복을 받는 그런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 번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에 보시면 덴마크가 저기에 있습니다.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냥 패전 끝나지 않아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벅홀스타인이라는 곡창지대가 있었는데 그걸 독일에게 내어주었어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쟁에 패하니까 땅의 곡창지대를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룬투빌이라는 목사님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을 사랑합시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지옥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 그룬투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그는 그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학교를 새롭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뭐 보통 학교와 같은 게 아니고 100% 기숙 학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전체를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미래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목은 50%가 성경이었어요. 과학을 이야기하고 의학을 이야기하고 국어를 이야기하고 수학을 이야기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지 않느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그래서 50%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고 나머지가 일반 교육 과정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덴마크의 GDP가 6만 불, 우리나라 3만 불의 2배입니다. 미국이 9위인데 덴마크가 10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회복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패전국으로 낙담하고 낙심하고 부어라 마시라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선지국 대회로 다시 올렸느냐?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 철저한 말씀 교육이 그 신앙을 바로잡고 그 가정을 바로잡고 그 나라를 바로 세워나갔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 되고 부강하고 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죠. 아동교육 전문가의 도로시 로넬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에게 본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도 만나야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거기서 만나는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하고 매일 아침에 만나고 점심때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밤에 만나고 일주일 내내 만나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 누가 클까요? 당연히 부모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의 말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DNA 속에 자녀에게 흘려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닮았느냐? 유전자가 닮아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비슷해질까? 먹는 음식도 뭐 행동도 말투도 다 부모 자녀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용실에 이발하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닮았네요. 닮았지요. 코도 하나, 입도 하나, 귀도 2개, 뭐 이런 웃음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전혀 피가 안 섞여도 같이 살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가면 닮을 수밖에 없는데, 유전자가 전해진 그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죠. 환경에 같이 있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미국 가족협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런 부모에게 질문하니까 90%가 아니요. 10%만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내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90%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가 90%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모범된 삶을 못 산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자녀가 닮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해야 될 일이죠. 제가 첫 번째로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반성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반성은 저에 대한 반성이고 부모된 자로서 기성세대가 먼저 바르게 나아가느냐에 대한 반성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부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그 신앙을 본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한 여호람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또 다른 영향의 요인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18절에 보면 다른 영향의 요인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면서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신앙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다른 더 강력한 원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람인 사람이 다시 이 본문에 말고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람을 보면 참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만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 없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축복의 길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저주의 길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주가 아내가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 가죠.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 그 대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엘리야하고 전쟁할 때 보면 이방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가득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거짓 정권을 세우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라는 딸인데 그가 오늘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악하듯 딸도 악합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왜? 내가 영원한 왕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왕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 왕족을 다 진멸해 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호람 옆에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번영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형제들을 죽였을까?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번성, 번영,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출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왕족의 어떤 그걸 위해서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내가 잘 되기만 잘 되면 방법은 상관없다,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정략 결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그에게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식으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뭐 해야 된다, 다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어야지, 이 번영을 지켜나가야지, 그러면서 저쪽 공주하고 결혼, 정략 결혼 하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상이 들어오게 됐고 우상의 제단을 허락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가 번영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에도 사시고 월급도 많아지시고 여러분 번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도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느냐? 번영하니까, 번성하니까,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면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그의 아버지는 25년 동안 통치를 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41년, 25년, 8년으로 작아졌느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와 장관들을 치니 이는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통치의 기간이 단순히 짧은 게 아니고 그 통치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방식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 내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면,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보다 더 강한 나라보다 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앞서 나가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방법은 잠시 잠깐 잘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세상과 닮았을까. 표 하나 보여주시면 작가이기도 하고 미국 목회자 연합의 대표자이기도 한 조셉 마테라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 닮았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 삼지도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몇 프로 정도 세속화되어 있는가? 세상을 쫓아가는가? 세상을 좋아하는 신앙인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다는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가진 것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돈도 명예도 다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가지만 1, 2분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동영상 방송식에서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지고 시조거든 감사한 여사
길어서 뒤에 원어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고 늘 구제받고 늘 도움을 받는, 한국 선교사가 가서 가르친 노래고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들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행복해 보여요.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리는 것으로 저들이 행복하다면 진짜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반성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반성, 번영, 세속화에 대한 번영.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끊어지지 않는 번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면 그게 진짜 번영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람처럼 형제들 죽여도 좋고 우상의 길을 가도 좋고 잘 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오셨는지는 한번 좀 반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번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 멸망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멈추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속에 있어서 늘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선지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뭐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윗을 위대한 자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사사기에 일어나다 그 모든 불행들을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마음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역 뭘 내라 그러고 기도를 작정하라 그러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전도하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단 하나의 조건은 14절 이하에 이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범죄하지만 말라. 그러면 내가 이 약속 영원히 지켜나갈게.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람의 악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저거 징계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너가 아버지 때문에, 너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보라기가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충성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연말만 되면 나는 이거 안 할랍니다, 저거 안 할랍니다 하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의 번영과 축복은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나온 신앙의 세월들을 한번 반성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23장입니다.